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거 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한센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 나병, 문둥병 그렇게 불렀죠. 이 한센병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곪는, 썩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썩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어느 사회든지 도덕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느 사회 속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장 높은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 사회를, 질서를 지키는, 그 사회의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이 기준이 썩는데, 이 기준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 그래서 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그 사회는 역사를 보면 언제나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볼 때 사실 종교는 도덕보다도 더 상위 정신의 개념입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인 불감증 속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어 깨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픈 것은 종교가 도리어 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집니다. 목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라고 외치며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와 종교인들의 그 정신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걱정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리고 이 지구촌 지금 되어지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고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암울하죠.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암울해질 때, 절망일 때 하나님은 꼭 그 속에서도 희망을 쓰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종종 합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거든요. 그때 악인인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죽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여요. 의인의 맥이 끊긴 거예요. 의인이 사라졌어요.
악인이 판을 치는 세계가 됐어요. 그의 세계가 됐어요. 그럼 의인의 자리는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제가 종종 웃으면서 말하죠. 셋째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고. 히브리에서 셋이라는 의미는 메꾸다, 채우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전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악인에 의해서 의인인 아벨이 죽은 의인의 계보가 끊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통해서 메꿔서 채워서 의인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으신 분이에요. 노아 홍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물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살려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바벨탑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희망이 심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절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꼭 그 자리에 하나님은 희망을 심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탄식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불의한 세계를 살면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네가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롯도 또 롯의 자녀들도 의인의 대열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의 의인 10명만 남아도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악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노란 불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적하면서 혹시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헛된 꿈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를 보면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믿음 안에서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는 남은 자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힘냅시다. 남은 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탕류가 흘러갈 때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